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특징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일련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출발이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해석해서 줍니다.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말이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뒤에서 이제 표현하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만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던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감독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걸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천지 창조에 빠지지 않았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천지 창조의 주역이 되었던 분이 바로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4절인 것 같아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것과 이 성령의 것을, 영의 것을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밤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밝은 낮이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명이에요. 그 두 번째가 빛입니다. 아까 말씀을 제외하고 그 말씀 안에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또 우리 인간들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도 사실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어떤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 우리 아담을 통해서 주신 것은 육신의 생명이라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더러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빛을, 그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빛이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어둠의 속성이겠죠. 어둠의 속성. 여러분 혹시 바퀴벌레를 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밝은 데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깜깜한데 이렇게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있죠. 어떨 때 있어요. 바퀴벌레 특징은 뭐예요?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빛을 켜는 순간 바퀴벌레는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퀴벌레도 빛을 보면 싫어서 사라지는데 어둠 가운데 이건 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쓰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영혼의 구원함이 없고 영혼의 깨어남이 없는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거기에 비추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분은 참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자신이 알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기쁘게 죽어갑니다. 목이 잘려서 그 잘린 목이 헤롯 왕에게 결국 가죠. 끔찍한 죽음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기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나가서 한번 볼까요? 8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걸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빛을 다 받지 못하고 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것 중에서 12절과 13절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리고 곧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접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걸 동급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우리 14절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5절은 건너뛰고 16절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한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원이요. 내 생각, 내 언어, 내 행동, 내 관계, 내 성취한 것들, 이룬 것들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 또 이렇게 콧김 나와가지고 안경이 뿌여지는 거 힘들어요. 불편함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직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모두가 감당할 우리 성도들로서 감당할 그런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과 18절 읽고 맺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구약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이지만
물론 그것도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런 방법인데, 그러나 모세는 율법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설계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세례 요한도 능력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지도자였지만 그가 깨달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성도도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분 안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 좀 눈치 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2,500만 중에서 지금 지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최소한 20만에서 50만 정도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평양에 지금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그 금으로 이렇게 금박대에 세워져 있는 그곳에 예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0년대 초에 1907년도에 그죠? 정확히는 평양 대부운동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던 교회, 그곳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한 교회만은 아니지만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시간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비록 거기에 지금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 북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왔던 6.25 어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어떻게 보면 후계자들이 있어 왔던 게 한국교회의 복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쓰임받은 것도 또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해요.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여전히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도전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태초에 빛으로 계셨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늘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불러서 정말 믿음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몸된 교회가 서기까지 많은 주의 종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에 38명씩 자살을 하고 정말 10대가 이틀에 한 명씩 자살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죽음의 절망 가운데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살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업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교회도 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들이 주 안에 복되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